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한 번은 아렉산더 대왕이 화가를 시켜서 자기의 추상화를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대왕에게 좀 별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있는 보수를 취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직업 군인이었던 그에게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오르라고 했다면 몰라도 무슨 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며 시름에 잠길 만한 일도 없는데 손으로 얼굴을 떠받치고 보수를 취하라고 하니 아렉산더 대왕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답변이 위대한 정복자의 얼굴에 적이 그려주었던 그 부끄러운 칼자국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80이 넘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식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막으로 기억될 독사진을 찍게 됩니다. 아마 10중 8구 그 사진은 본인이 세상을 하직한 다음에 장례식에서 영정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그가 세상을 살았던 마지막 흔적이 될 그런 사진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정복자 아렉산더 대왕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화가에게 자기의 추상화를 그리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조상님들도 추상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추상화를 보면 한결같이 그게 그것 같아서 누구의 추상화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대개는 정복 차림을 하든지 아니면 벼슬한 사람들은 관복을 입고 정색을 한 채로 점잖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1878년생이셨던 우리 증조부께서도 그 내외분이 찍으셨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그분들의 모습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에게 그런 사진을 찍자고 한다면 나는 어떤 포즈를 취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포즈를 취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기에 너무 젊거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영정 같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또 어떤 분은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돈을 세는 모습으로, 또 어떤 분은 큰 사무실에 덜렁 놓여진 책상 앞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또 어떤 분은 개를 끌고 산책하는 포즈가 적절한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사진에 대한 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나는 60이 넘을 때까지 사진을 찍을 때면 꼭 정색을 하고 찍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면 매번 심각한 표정으로 정색을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사진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나오는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훨씬 바보스럽거나 보기 싫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내 사진을 보면서도 세상에 이렇게도 못생긴 남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진 찍기를 기피하는 버릇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진에 찍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사진을 찍는 것은 즐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찍는 사진의 주제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바람에 나도 그냥 웃고 있는데 그가 사진기의 셔터를 눌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진 찍던 사람이 더 웃기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모두가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가 사진을 찍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진은 실수로 찍힌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 아주 큰 실수로 찍혀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내 모습이 멋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에 참으로 좋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나는 60이 넘어서야 깨우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웃는 얼굴이 보기 좋다는 그 간단한 원리도 몰랐던 바보였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던 바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는 쉰을 넘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만드시더니 60이 넘어서 그 평범한 웃는 얼굴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누가 사진을 찍자고 하면 이제는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라고 하는 책들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전장터에서 잘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을 부끄럽거나 계면적인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예수의 수제자라고 부르며 믿는 사람들의 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바보같이 멍청한 소리를 잘하는 사람, 무식하고 대책이 없이 덤벙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툭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혹시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도 낯이 뜨거워서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쓰여진 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베드로가 복음서의 이 장면을 직접 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계면쩍어 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안목이나 기준으로 본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모두가 다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당의 그들은 모두 승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 또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변하여서 승리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의 용서받은 죄는 변하여서 구원의 원천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찍게 될 그 사진에 어떤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사진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가리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곧이어 가리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성자의 자질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좋은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